주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도와 질서 안의 안식이 아닌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안식을, 사슬에 묶인 채 누리는 안식이 아닌 해방의 복음으로 풀리는 안식을, 제한되고 유예된 안식이 아닌 지금 여기서 온전히 누리는 안식을, 우리만 누리는 안식이 아닌 우리와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열린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도 묶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로 참된 안식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막힌 담 허무시고 묶인 자 자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위선자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일이라 하여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하셨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으나 군중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온갖 훌륭한 일을 보고 모두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해튼의 병원에 가보면 어떤 곳에는 세베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금요일 해질녘부터 해서 다음날 같은 시간까지 24시간 동안 층마다 멈추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행위도 일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 그냥 자동으로 멈추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리도 안 하죠. 음식도 미리 해놓고 필요한 경우엔 슬로우 쿠커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놓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안 합니다. 운전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쓰레기 봉투도 이 풀 수 없게 꽉 매듭을 지면 안 돼요. 풀 수 있게 리본으로 묶어야 노동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신발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화장지도 뜯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뜯어놓거나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크리넥스 티슈 같은 것을 갖다 놓습니다. 물론 당연히 병도 고치지 않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회당에 가셨다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마침 안식일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중들이 목소리 높여서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이유 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민족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 성수에 목숨을 내놓는지 한 역사의 기록이 증명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아무리 공격해도 뚫리지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좀 치사하더라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절대 싸울 수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내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젠가 다시 수복하면 되지만 안식일은 오늘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지독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예수님은 왜 지키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궁금증으로부터 오늘의 하늘 뜻을 함께 풀어봅시다. 이 궁금증을 알려면 안식일이 과연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안식일 명령을 내리셨을 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분부하는 대로 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야 내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이제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쉬어야 일하죠.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이런 TV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광고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에 동네 횟집에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가라. 회를 떠가라는 얘기죠.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데는 수준급이었어요. IMF를 가장 빨리 극복해낸 민족답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쉼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잘 만든 광고 하나가 문화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요새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WLB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워라벨이 혼자만 조용히 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이 워라벨 조건에 안 맞는 회사를 줄줄이 퇴사한다. 이런 뉴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변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근 시간에 부장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먼저들 퇴근해 라고 하면 누가 퇴근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냥 성인 남녀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손님이나 가축까지도 쉬어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안 쉬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쉬지 않으면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구절은 이 안식일 계명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너희 하나님 야훼가 억센 손으로 내리치고 팔을 뻗어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야훼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쉬어라, 좀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의 보다 근본적인 정신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데에 그 종교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도도 그 밖에 여러 동남아 국가들도 8월 15일을 해방절로, 광복절로 지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부터 해방됐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결국 안식일 정신은 지금까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종로로 타느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라, 이거예요. 노예는 영혼이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복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노예가 어렸을 때부터 육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런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들, 따끈한 국물에 맛있는 밥 한 그릇 먹고 쉰들,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언제든 복종할 준비가 돼 있는 노예입니다.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한 번도 푹 쉰 적 없는 노예가 노예를 낳습니다. 그렇게 10대가 넘는 조상이 자손을 낳고 그들이 다시 자손을 낳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지 벌써 400년이 넘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셨을 때는 쉬지 않으면 규칙 위반이다. 규칙 위반이다. 이런 또 다른 쇠사슬은 절대 아닌 거예요. 자유와 해방의 정신으로 고생한 노예들의 후손들에게 쉼과 회복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내리신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규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하나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로부터 오늘의 공방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18년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늘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었어요.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당장 나와서 역성을 냅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볼까요?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왜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꼭 오늘이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도 좋고 안식일에 정신을 회복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회당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타협안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대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의 안식일에 지켜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서까지 이 여인을 꼭 오늘 고쳐야 되겠느냐라는 항의죠. 이 회당장의 항의가 어떤 면에서는 그럴싸하지만 한편으로는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미 치유도 끝났습니다.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질서는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회당장이 나섰습니다. 하나마나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드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회당장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회당장이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회당장은 누구를 위해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 회당장은 이 나라 이후에 무사했을까? 이런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입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뭔 일 나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군중들은 깊은 뜻까지는 잘 모릅니다. 글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외우라고 해서 외운 게 율법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놀랐지만 신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 시원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18년 묵은 고통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은 통하는 법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 가운데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대번에 이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 회복하라고 정해주신 날이니까 이분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가슴에서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병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은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회복이요 참된 안식입니다. 그게 본래 뜻입니다. 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실상 그것도 노동이에요. 짐이에요.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법도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천한 땅에 맞겠어? 이 개, 돼지들에게 걸맞는 간단한 규칙이나 주고 이 선에서 지키라고 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옥죄입니다.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줬더니 안식하려면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느님 나라의 법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법이 땅의 법이 됩니다. 이제야 완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참된 하느님 나라 신앙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나와 인연 닿는 존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울리고 있는데도 나 자신을 누르고 절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데도 스스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까? 아이들이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은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순간의 몰입과 재미를 위해서, 또 어른 입장에서 보면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모래성을 천년만년 킵하려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에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다 놀고 나면 그 성은 두고 가는 거고 그날 밤 파도에 맡기고 돌아서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중심은 놔두고 모래성만 지키려는 신앙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법과 질서와 도덕을 넘어서 오직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추려주신 그 정신을 붙잡고 살다 보면 그 또한 또 하나의 질서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무언가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회당장의 방식과 180도 다릅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과연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회당장의 방식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고 많은 날이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그렇게 치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18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더 못 기다립니까? 하는 게 회당장 방식이에요. 계속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18년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루를 더 기다리냐는 것이 예수님 방식이에요. 당장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집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인지를 압니다. 회당장은 기왕 아픈 거 하루 더 아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편이 아니라 시스템의 편입니다. 회당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문제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잘 모르겠는 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제도와 질서의 편이 아니라 아픈 사람 편인 줄로 믿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내리신 계명 그대로를 지키자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모든 사슬에서 풀리는 날이니까 이 날이 바로 이 여인이 사슬에서 풀려나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목소리에 힘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 회당장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누가 망신을 줍니까? 그 자리에서 구경한 사람들이에요.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예수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훌륭한 일을 보고 모두 기뻐하였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스쳐가던 무수한 인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필요하면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몸이 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삶에 예수 복음의 풍성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나는 어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의 이름은 시간입니다. 바쁨입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돌아보지 못했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눈앞에 있는 존재를 보아라. 나에게 보내주신 인연을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받아들여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존재를 정성껏 대접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모든 악한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참된 쉼과 평안을 주는 존재로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저 희망 없이 시무룩하게 살아가던 세상 모든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새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청량감을 느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모든 군중들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